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목을 8절에 있는 맨 마지막 한 구절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그래서 이 말이 저도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버전을 가지고 번역된 다른 번역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18장 7절 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번역을 하신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느냐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과연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두꺼운 책을 제가 여기서 보면은 제 생각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제 집에 있는데 철학책이에요. 언어 철학책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5페이지 읽고 덮었어요. 그 책만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내가 이 책을 반드시 읽겠다라고 생각하고 머리맡에다 두고 제가 집에 이렇게 다니는 곳에 이렇게 다 갖다 놓고 있는데 그 책이 손이 안 가요. 여러분들 이 화면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가끔 보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책들이 많이 있고요. 굉장히 두꺼운 책도 있고요. 어려운 책도 있습니다. 영어 책도 있고 한국말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책을 골라서 보시겠습니까? 밖에는 만화책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데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는 우리들은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손을 갖다 대기는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이건 어려워.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좀 나중에 하지. 내가 여기에 힘을 쏟느니 다른 일을 하지. 라고 하며 일을 안 하거나 또는 미루거나 마지막에는 내 힘으로 안 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선화목자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것들을 얼마만큼 해내고 계십니까? 또 부모님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는 끝까지 못하니? 부모님들은 분명히 자녀분들한테 나 너 사랑해. 나는 너를 믿어. 네가 할 줄 알아. 네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끝까지 너는? 너는 왜 지구력이 없니? 왜 너는 의지력이 없니? 뭘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왜 가다가 많이? 너희는 왜 하면서 그 친구들을, 우리 자녀들을 나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너도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라. 너는 잘할 수 있다. 등등 이야기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너는 왜 못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낙심하지 않을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거나 또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8장을 넘어가면은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싸우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일들로 이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어떠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까?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들을 듣고 또 잊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받는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나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특히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는 여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고 그 순간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또 부활하신 주님도 만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 아니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듣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 멀리 2000년 전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나의 가장 친한 분이, 나의 가장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하고 어제까지 같이 웃으면서 일을 하셨던 분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의 가족이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열심으로 투자하고 열심으로 뛰었는데 그 사업이 내려앉아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마음? 낙심하고 나는 안 돼.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 내 이때까지의 노력은 이제 허사야.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은 성경을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도 보았고요. 또 많은 부분들을 쭉 읽어오면서 누가복음 이제 21장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습니다.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바람 때문에, 이 파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세요. 하인이 몹쓸병에 걸렸을 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도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이런 믿음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이 전파되는 그 순간들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전파될 거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12해 혈병이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의 옷을 만졌을 때 내가 저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나와서 만졌을 때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한번 또 우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밖에 서서 웅성웅성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웅성웅성거리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요. 그 메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지 못해요. 네, 처음에는 들어가려고 하고 여기 병자가 있습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근데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를 내려보내요. 주님 앞으로. 여기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이게 막 뚫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지진이라고 생각하고 다 뛰어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지붕이 뜯겨집니다. 흙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쌓아놓은 이 가지들이, 나뭇가지들이, 마른 가지들이 떨어집니다. 누구 위로? 내 머리 위로.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려서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넘실거리며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옷이 젖든지 막 신경 안 쓰시고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언제까지 깨울까요? 주님이 전혀 감각이 없으시고 주무시는데 주님 내버려 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아니 주님 여기에 계시면은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헤엄칠 준비, 이 바다로 뛰어들 준비 하십시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라고 깨우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깨웁니다. 깨실 때까지 깨웁니다. 여러분들 잠에서 깰 때, 옆에 있는 사람을 깰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정말 정신없이 자면은 몇 번을 깨워도 모릅니다. 저도 저는 한 번 자면은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릅니다.
예, 여기 저희 아이들 셋이 있는데 아기 때는 왜 다들 밤에 아이들이 깨고 울고 엄마를 보채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밤중에 우리 아이들이 깨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정말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자면은 세상 모르고 내일 아침에 제가 눈 뜰 때 눈이 뜹니다. 이 아이들이 울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에 잘 모릅니다. 그때까진 깨우는 거예요. 백부장이요? 사람들을,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보냅니다. 한 번 보내고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가서 부탁했겠죠. 유대인 친구들한테 가서 내 종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달라. 성경에는 한 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백부장이 한 사람만 보냈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보내고 또 다음에는 무장한 사람도 보낼 수 있었을 거고, 언제까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그때까지 보내고 그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혈루병 앓은 여인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망설이겠습니까? 자기 몸에서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부정하다고 피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다 저버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제자들이건 상관없이 다 물리치면서 그 앞까지 갑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두려워요. 그래서 몰래 잡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 가지고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믿음 가지고 그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12해 동안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옷깃을 만졌을 때 해결이 됩니다.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알았는지 몰라요. 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몰라요. 이 중풍병을 알았을 때 그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몰라요. 사랑받는 자였는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를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부모의 간청에 있어서 메고 나왔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 길 좀 비켜주세요 할 때 사람들이 안 비켜요. 안 비키는데 우리 무리하지 말고 돌아갑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붕이 뜯겨지는데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집이 뜯겨지는데 내 머리 위에 뭐가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무너진다, 다친다, 하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사람을 내려보낼 때까지 뜯고, 침상이 아무리 작아도 1m 50은 되지 않겠습니까? 1m에다가 싱글이라고 한다면 1m에다 1m 50, 길면은 2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메고 오는 거예요. 들 것을 메고 와서 침상에서 내리고 뜯고 내리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든 주님 앞에만 가면은 이 사람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의 삶 가운데,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랬던 많은 일들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언제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그만큼 간구했느냐,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렸느냐라고 우리는 나 자신에게 반문해 봐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인 질문입니다. 내가 어쩔 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지,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래, 광신자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아니야.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거야, 나랑 상관없이 주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도 있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쪼르는 것처럼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조르는 아이처럼 그렇게 졸라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아뢰는 것.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끈질긴 믿음이 있겠느냐,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내 날이 이를 때까지, 내가 다시 와서 볼 때까지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솔직히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다, 내가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 있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예,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저기 진주에 가면 있습니다. 진주 어디쯤 가면 되겠느냐? 진주 선화목자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 있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지금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그의 원한을, 그의 안타까움을, 그의 낙심함을 주님, 그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믿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목회자보다 믿음이 더한 분들이 성도님들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보다 믿음에 더욱더 앞장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는 약간의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런 강요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강요보다는 은연중에 강요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담임 목회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간증, 좋은 간증 들었습니다. 이 간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또 목사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헌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가 저거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존경스럽고 저것이 신앙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며 그분들의 믿음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지 그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족한 목회자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이 과부처럼 끝까지 외치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배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무릎으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각각 가정이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 저 가정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 자녀들의 기도,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의 기도 제목 많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기도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모든 믿음의 삶 놓지 마시고 지금까지 외치셨던 모든 일들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다시금 외치며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